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6절로 4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36절로 4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234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이 말씀을 전하고 위에 올라가 10분 동안 회개를 하고 내려왔는데 왜냐하면 이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면요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약의 말씀들과 요한계시록을 이해해야 하는지 어떤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은 우리가 좀 배운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성경을 앞으로 이렇게 읽어야지라는 것을 배운다는 생각으로 좀 마음가짐을 가져주시고 좀 읽어보면 또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들 많이 공격적이시네요. 그래서 저와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가 꼭 다 들읍시다. 왜 그러냐면 어떤 한 부분만 듣고 가서 목사님이 이렇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무셔도 되는데 조셔도 되는데 그 뭐랄까 전체적인 내용들은 간직해야 되니까 제가 이거는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눈을 한번 살 뜨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다니엘서는요 주전 6세기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궁중에서 지내면서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묵시를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묵시 이렇게 하니까 벌써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역사에 대한 부분 일어난 일들에 대한 것은 1장에서 6장까지인데 묵시적인 내용은 7장에서 12장에 이르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구약 성경이 우리가 다니엘서를 잘 접해볼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다니엘서가 많이 주석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어로만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연구도 좀 많이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을 담고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본문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느부갓네살의 꿈은 7장에 기록된 다니엘이 본 내 짐승의 환상과도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내용을 잘 이해하면은 이후 7장부터 기록된 다니엘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묵시에 대한 해석을 보다 쉽게 가져갈 수 있겠죠. 저 오늘 함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고 과거 다니엘이 살았던 그때 실제 일어났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조금 전 저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꿈 자주 꾸십니까? 어렸을 때는 왜 꿈꾸다가 하늘을 날다가 떨어지는 꿈을 꾸면은 어른들이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키 크는 꿈이다. 키 크는 꿈이다. 근데 저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좀 어느 부분 좀 맞는 것 같기도 한데요. 여러분 어떤 꿈을 꾸면 길몽이라고 그러고 어떤 꿈은 또 흉몽이라고 그러고 어떤 꿈은 태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성경에서 보면은 어떤 꿈을 꾸면은 그 꿈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데 꿈을 꾸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오늘 그 얘기 다루면은 설교가 더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길몽인가 흉몽인가 무슨 꿈인가 이런 거잖아요. 이 꿈이 도대체 뭐고, 그럼 다니엘이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한 왕이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최고의 권력자, 안정적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 그래서 이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 어마어마한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제국이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국은 대단히 안정됐는데 그가 재위한 지 2년 만에 꾼 꿈으로 인해서 대단히 큰 번민에 빠지게 됩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됐어요. 여러분 어제 제가 사실은 저는 아직도 주일이 다가오면 잠을 잘 못 자는 편인데요. 어젯밤에도 잠을 거진 못 자고 이제 왔는데 너무 막 긴장되기도 하고 주일에 설교할 그 내용들과 이런 것들 때문에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막 그 할까 막 계속해서 꿈속에서도 설교를 생각하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왔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는요, 바로 이런 번민들이 없는 자들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자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큰 번민에 빠지게 됐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의 독특한 해결 방법을 가지고 옵니다. 다니엘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자, 꿈을 해석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그 다음에 너희 집을 아주 다 무너뜨리겠다. 3대를 멸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꿈을 해석하지 아니하면은 좀 억울하지도 않은데 앞에 전제가 있잖아요. 뭐냐면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해달라. 바로 자신이 어떤 꿈을 꿨는지에 대해서 이 갈대아 술사들한테 알려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우리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종종 점을 보러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무당이 어떤 일로 왔어요 물어보면 일단 삼류죠. 왜냐하면 일단 이 사람이 내가 뭐 때문에 왔는지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신기가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 가서 그것도 아주 그냥 하나하나 다 설명합니다. 내가 우리 뭐 집이 어떻고 저떻고 일단 글러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느부갓네살이 아주 천재적인 발상을 한 거죠.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너가 해석해 보아라. 그러니까 술사들이 당황한 겁니다.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죠. 이때까지 이런 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왕이시여 꿈을 알려주시면 제가 그 해석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느부갓네살이 능력도 없으면서 시간만 끈다고 생각해서 어떤 조서를 다시 내냐면 다니엘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다 죽여라.
너무 화가 많이 난 거예요. 어차피 너희는 내 꿈에 대한 해석을 할 수가 없구나. 왕의 명령을 받은 근위대장 아리옥이 지혜자들을 죽이러 갈 때 이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자신이 왕의 꿈을 해석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약속을 하죠. 그리고 다니엘은 그의 친구 3명이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야를 찾아가서 이러한 일에 대해서 알린 뒤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서 2장 18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빌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기도 가운데 역사를 하시는데, 그들이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내가 나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 갈대아 술사들이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것에 대한 해석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의 시작이 어디라고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구하게 하셨다. 성령이 그 마음을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곧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한 것도, 그것을 해석하게 하는 마음이 들게 한 것도, 이 사람을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과 의도를 이 꿈 가운데 나타내기 위함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의 꿈과 해석을 이 다니엘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신 거죠. 이후 다니엘은 이 말씀을 받은 상태로 아주 당당하게 느부갓네살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고민해 봐야죠. 도대체 느부갓네살의 꿈이 무엇인가? 고대 근동에서 왕이 꾼 꿈은요, 사실 그 나라의 장래를 알려주는 중대한 계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쩌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을 설명해 주지도 않고 말하지 않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만약에 아주 강대하고 행복함 가운데 있었다라는 꿈을 꾸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가 행복하고 강대하겠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러한 불길한 느낌의 꿈을 꾸고 나서 이야기해버리면 왕을 따르지 않던 자들이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신에게 버림을 받았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꿈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은 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위협이라는 것은 미리 방비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은 어떻습니까? 방비하기 전에 그것이 너무나 커져서 나를 무너뜨릴 수 있죠. 느부갓네살은 그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잠을 자지 못하고 번민하게 된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밝혀지게 되는데요. 다니엘서 2장 3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였나이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 구조만 딱 보면은 도대체 어떤 꿈을 꿨는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글에서 이 다니엘서에서 본 이미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하자면 이런 거죠. 네, 정확한 타이밍에 이렇게 아마 꿈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이 모양 그대로 나온 건 아니고요. 아마도 이 내용 자체를 추측하건대 이러한 큰 신상이 나오는 꿈을 꿨을 것이다 라고 추측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큰 신상을 보았지만 단순히 어떤 큰 신상을 본 것은 아니죠. 오늘 신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 신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특징들이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큰 신상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는 건가?
이 꿈에 대한 해석은 학자들마다 좀 분분한 편입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바벨론 제국의 네 왕들을 가리킨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1번,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아메마르둑, 네리글리사르, 나보니두스, 이렇게 네 왕들을 가리킨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 입장들이 많은 학자들이 지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결코 지지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진보적인 신학자들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환상으로 예언을 예언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학자인가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그냥 문자적인 해석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심지어 다니엘서를 다니엘이 온전하게 짓지 않았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다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예언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예언인 것처럼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거든요. 추측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믿잖아요. 그래서 그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이제 다른 견해, 보수적인 신학자들과 진짜 다니엘이 썼다라는 것에 대해서 따르면서 그 의견에 따라서 다니엘 7장에 등장하는 이후에 일어나게 될 미래에 대한 예언과도 연결되는 것으로서 이 신상을 이해합니다. 이후 7장에 일어나는 연결,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내 왕국을 가리킨다라고 보는 거예요. 내 왕이 아니라 내 왕국은 첫 번째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로마입니다. 다니엘이 이 네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특별히 느부갓네살 앞에서 이 해석을 하면서 개역개정에서는 36절에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원어로 봤을 때는요, 내가 왕에게 아뢰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당신에게 알려주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왜냐하면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세 친구들과 먼저 기도하면서 이것을 시작했거든요. 우리는 자신을 좀 높이고 싶어 하는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죠. 내가 이것을 해석했습니다가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시작하셨고 우리가 곧 친구들과 함께 이것을 해석했노라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당신에게 알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당신은 왕들 중에 왕이십니다. 왕들 중에 왕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당신에게 주셨습니다라고 말해요. 느부갓네살이 바로 신상의 머리에 해당하는 금머리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권세를, 하나님의 권세를 먼저 크게 받은 자.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능은 사실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7장 6절로 7절입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느부갓네살을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겠노라라고 미리 말씀을 하신 겁니다. 따라서 다니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느부갓네살, 당신은 당신 스스로 이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권위를 주셨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건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이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이것을 해석하면서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조금 전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어떤 내 나라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세 부분은 나라가 정확한데요. 금머리는 오직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라고 선언한다라는 점이에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의 대표적인 왕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독특합니다. 곧 느부갓네살 왕이 단순히 그 바벨론이라는 왕의 제국의 왕을 넘어서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살아야 하는 그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한 종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의 나라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이어서 나오는 두 번째 나라, 그 나라는 그보다 좀 못한 나라이고, 세 번째 나오는 나라는 두 번째 나라보다 못한 나라입니다. 두 팔이 은으로 형성된 나라 메대와 바사, 우리가 잘 아는 이름으로 바꾸면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입니다. 꿈에서 본 이 제국에는 특별한 특이점을 찾기가 좀 어렵죠. 이 제국은 주전 539년부터 331년까지 무려 208년 동안 고대 근동을 지배했던 나라였는데요. 이후 다니엘서 7장에서 보시면은 곰으로 나타나고 8장에서는 숫양으로 상징되는 나라입니다. 바벨론이 66년 동안 유대였지만은 타락됨에 있어서는 혹은 정치적인 업적에 있어서는 메대와 바사, 바벨론에 비해서 엄청나게 떨어지는 나라였다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 나라는 어떤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노새로 되어 있습니다. 노새, 넓적다리를, 노새로 된 배와 넓적다리를 보이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라는, 목사님 벌써 뭐 세계사 수업을 합니까? 너무 힘든데요. 그게 아니라 이 그리스라는 나라에서는요, 지금 현대 그리스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대왕이 있죠. 세계사에서 나타나는 대왕 몇 없습니다. 아주 정복 전쟁에서 위대한 업적을 이룬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주전 332년에 메대와 바사를 향한 진군을 시작했고, 몇 차례 결정적인 전쟁에서 치르면서 결국 그 나라를 함락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루는 이 거대한 나라의 기초를 가지고 그리스는 주전 331년부터 주전 145년까지 무려 182년 동안 그 지역 근동을 지배하게 됩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39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전쟁으로 나라가 새 나라보다 훨씬 더 커져서요, 앞선 새 나라보다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유럽에 이르는 모든 길과 동쪽으로는 인도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지역을 이 나라가 다스리게 됩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나라를 이룬 것이죠. 이제 느부갓네살의 꿈꾸면서 이제 해석의 절정으로 향해 가는데요.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깨시면 되는 거죠. 여기부터가 느부갓네살 꿈에서 이제 다리 부분이 철과 쇠로, 이제 쇠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도 쇠는요 비쌉니다. 쇠는 물론 뭐 금이나 이런 거에 비할 건 아니지만은 쇠는 단단하고 변하지 않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철이라고 되어 있는, 쇠라고 되어 있는 이 나라는 당연히 매우 강한 나라겠죠. 어마어마하게 강한 나라. 이 네 번째 나라, 이 내용에 부합하는 것은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로마밖에 없다. 아주 명료하고 짧은 주장인데요. 다니엘의 꿈 해석에서 로마는 상당한 파괴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40절에 보시면은 파괴에 대한 단어를 무려 5번이나 사용하는데요. 개역개정을 번역하면서 그것이 좀 완곡하게 되었지만, 원래 이 40절에는 5개의 단어가 들어갑니다. 으깨다, 박살내다, 부서뜨리다, 으깨다, 부서뜨리다, 이런 겁니다. 그야말로 파괴적인 나라라는 것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이 비유를 쓴 이유를 말하죠. 로마를 쇠에 비유한 것은 그 제국이 강력하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은 분명 맞지만은, 동시에 그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잔인하고 야만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로마는 다른 나라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위대한 나라임에는 분명하고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약탈자나 폭군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다니엘이 유독
특별히 추가 해석하는 나라가 바로 이 네 번째 나라인 로마입니다. 이 네 번째 나라는 강력한 쇠, 철로 묘사되어서 모든 것을 부수고 무너뜨리는 능력을 갖춘 나라지만은 느부갓네살의 꿈의 내용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이 견고하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상을 떠받드는 기초가 종아리와 발이 얼마는 쇠로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런 거죠. 여기서 말한 진흙이 우리가 생각하는 질퍽질퍽한 그 진흙이 아닙니다. 진흙이라는 것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은 열을 가해서 단단한 그릇이 되듯이 토기가 되듯이 바로 그 진흙을 의미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쇠보다 그 진흙이 결코 강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제가 고신대학교 다닐 때에 앞에 그 롯데 죄송합니다. 리을 엘모 기업이 이제 거기에 이제 큰 백화점과 주상복합과 관련된 건물을 세우는데요. 제가 고신대 다니는 3년 내내 집안 작업만 했습니다. 3년 동안 집안 작업만 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바닷가 쪽이니까 집안이 약해서 기초를 온전하게 다지기 위해서 하더니 1년 만에 순식간에 건물이 쑥 올라갑니다. 집안 다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집안이 제대로 다져져 있지 않으면 건물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신상을 떠받드는 것이 단단해 보이지만 실제 단단해 보이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그리고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다. 쇠와 진흙이 합쳐질 수 있는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합쳐지는 물질이 아니죠. 그래서 이 로마가요 실제 여러 인종들이 있었고 서로 화합하지 못한 강국으로 인해서 분열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로마는 이 분열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강화했냐면 법을 강화하게 됩니다. 모든 법은 로마로부터 통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데서 시작된 겁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지켜야 한다. 바로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로마는 이것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로마는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4절로 45절은 갑자기 분위기가 급변하죠.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를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갑자기 다른 어떤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나라가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여기서 명확하게 사람이 세운 나라와 구별되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다니엘이 보여준 신상은요 4개의 신상이 아니라 하나의 신상입니다. 하나의 신상에 4개의 나라가 붙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황은호 목사님이 이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은 언제 어디서 출현한다 하더라도 거대한 하나의 신상에 속한 부분적인 왕국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무너질 나라는 오직 전체로서의 하나, 곧 한 인간의 나라입니다. 그것과 구별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인간의 나라와 구별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와 구별되는 것이 인간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등장한 대표적인 인간의 나라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창세기 11장에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며 쌓았던 바벨. 우리가 바벨 탑만 쌓았다 생각하는데 바벨 탑만 아니고 바벨 성입니다. 바벨을 쌓았죠. 그리고 오늘 지금 이 말씀이 바로 느부갓네살 바벨에게 주어지고 있죠. 인간 나라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바벨입니다. 그리고 로마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또 강조되는 나라 바벨입니다. 이 바벨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인간 나라의 특징입니다. 이 바벨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혼돈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바로
질서의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44절에 기록된 돌, 이 돌은 하늘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돌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돌이 출현한 바위산은 믿을 수 있고 권능이 있는 하나님을 상징한대요. 그렇다면 돌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을 수 있고 권능이 있는 하나님의 산으로부터 세상에 온 돌, 세상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돌, 거룩한 산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음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는 그대로 직접적인 연계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재한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셨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보십시오.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나라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 나라는 복음의 능력 앞에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로마는 계속해서 복음 전파를 막아섰지만은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은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 그것의 증명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돌이 나사렛 예수라는 인격체와 그분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도착하여 지금 우리에게까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영원하다라는 선언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 곧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교회가 영원하다라는 선언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 위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영원하다. 이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하나님 나라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하게 될 포로 생활 가운데 포로가 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백성들에게 살아가는 순간순간 체험하고 있는 악과 그들에게 다가오는 고통은 그들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모든 권세 인간 나라는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가 참고 인내하며 견디라.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그곳에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겠다. 이러한 말씀은 사실 과거 포로 시기를 살았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후 억압당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로마 시대 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순교했던 모든 자들, 로마 시대 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고통당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 추가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와 같은 모든 후대의 신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과 더불어 완전한 승리가 우리의 눈앞에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는 그 메시아의 대망의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 해석한 후에 맨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 앞으로 일어날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걸 확증하고, 더불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치게 될 자유와 은혜의 시간도 반드시 올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열문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살펴보았습니다. 역사를 보면 지상 나라들과 통치자들의 거만한 발 앞에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복음 전하는 모든 자들이 무너지고 짓밟혀 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아픔을 겪고 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은 위로이며 승리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지상에 속한 인간 나라는 영원히 승리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곧 한 인간의 나라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들의 권세도 하나님께 주셨음을 그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의 금의 제국과 뒤따라 나오는 모든 허탄한 나라들과 곧 은혜나라, 노새나라, 그리고 철과 진흙으로 조합된 나라들, 그들이 우리의 눈에 강하고 부한 것 같고 영광을 다 누리는 것 같지만 그 나라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작고 초라한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인간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일 라이프 데이비스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으며 최종적인 나라이며 압도적인 힘을 가진 나라이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이 신자를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승리의 나라입니다. 승리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불릴 때에 승리할 것과 더불어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에 살고 있는 승리한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너질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견고할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진 자들 밑에 살아가고 있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동시에 그 강한 힘을 가진 그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허황된 이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허황된 이상이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조금 전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그 진보적인 신학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냥 믿지 않는 겁니다. 예언을 믿지 않고 지어낸 말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믿으십시오. 그 승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현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강한 인간 나라에게 담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가시고 또다시 이곳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의 승리의 걸음이 되고 영광의 걸음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진짜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누릴 성탄절에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나라, 그 안에 사는 우리가 참된 승리를 맛보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모든 악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는 그들과 맞서 승리의 찬양을 함께 고백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은 그분이 오신 것처럼 다시 이 땅에 오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오심을 소망하십시오. 이 땅에 처음 오신 그 모습처럼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실하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백합시다. 선포합시다. 함께 이 찬양으로 하늘에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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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여러분을 억압하고 있는 인간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억압하고 신앙생활을 막아서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 권세자들은 누구입니까? 그 권세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핍박하고 아프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권세들은 결국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앞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권세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셨는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 나라의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며 그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하며 승리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이번 주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지만 또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리입니다. 주님 어서 빨리 오셔서 이 땅의 허망한 것들, 악한 권세자들을 무너뜨리시고 주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 땅에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으로 마라나타 고백하며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라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를 무너뜨려 왔던, 그동안 우리를 억압해왔던 권세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슬픔과 아픔을 주고 있었던 권세들, 세상의 권세들이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려 할 때 우리는 언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진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간구하고 주님의 뜻을 새기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악의 권세들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권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함, 부족함, 어리석은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옵기는 우리에게 마라나타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뻐하며
그날을 소망하고 그날을 바라는 나를, 그러한 신앙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시켜주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약한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뜻을 주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세운 나라와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차이를 분명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권세와 강함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의 눈에는 보였지만 결국 쇠와 진흙에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손대지 아니한 돌로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참된 나라임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 주간도 여전히 우리 앞에 강한 인간의 나라와 세상의 소리 한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삶의 무게로 인해 낙심한 마음 위에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지금의 아픔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친히 그들의 피난처와 힘이 되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삶도,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갑작스러운 어려움과 급한 소식에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속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성탄의 절기 속에서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으며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늘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왕을 모시고 살기를 소망하는 여기 있는 모든 열린문교회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